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를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13절) (14절을) 합독할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아멘. 네, 이제 검단 함께하는 교회가 이제 설립 3주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 3년을 돌아보면 그 한 주 한 주가 쌓여서 3년이 된 것이지 그냥 오늘 어느 날 갑자기 3년이 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3년을 우리가 기념하지만 이 3년의 시간이 매주 우리의 일상과 같았던 그 한 주 한 주가 쌓인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4년, 5년도 우리가 그 설립 주일을 기념하지만 우리가 그 1년 동안 하나님과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그 4년을 맞이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4주년이라고 하는 그 날이 특별하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3주년을 통해서 우리가 그 4주년까지 가는 그 1년의 여정의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으로 우리의 설립 주일이 드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제 우리의 이제 삶을 좀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복음은 항상 하향식이지 상향식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성경 66권을 우리가 함께 보고 같이 우리가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느끼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찾아오시고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으로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수동성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내가 일하는 것을 동등하게 들 때 그것은 복음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네,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일하심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모세가 이 이집트라는 애굽에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함께 출애굽기 3장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멈춰주세요. 자, 지금 이 장면은 모세의 40년은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죠. 네. 근데 하루아침에 모세는 쫓기는 인생이 됐어요. 쫓기는 인생이 돼서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사위로, 그리고 그의 소유도 아니고 그 장인의 소유인 양떼를 치는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양떼를 치는 이라고 하는 치는 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 언어 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언어로는 어제도 쳤고 지금도 치고 있고 내일도 치고 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끝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일을 하고 살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그가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사위로 들어가서 그의 양떼를 치는 일을 했는데 모세가 40년 왕자로 살고 지금 이 3장 1절은 80살이 되던 해요. 80살. 그때 이 40년 동안 모세가 뭐하고 살았을까라고 할 때 중요한 동사가 뭐냐면 치는입니다. 치는. 이 라라는 거 뭐냐면 모세는 40년 동안 어제도 양떼를 치고 오늘도 양떼를 치고 내일도 양떼를 치는 끝나지 않는 미완료된 그 일을 계속해서 매번 똑같은 일을 40년 동안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일상이죠. 모세는 40년 동안 자신의 일상으로 받아들여진 숙명적인 시간을 살고 있었는데 그 시간은 뭐냐면 가장 비천하고 비루하고 남루한 인생으로 그의 일상의 40년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 치면서 자기의 소유도 아닌 이드로라고 하는 자기의 장인의 양떼를 치는 자로 40살부터 80살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특별한 날을 정해놓고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는 절기를 거의 안 지키는 편인데요. 저희 교회는. 그러니까 모든 날이 우리에게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날 내가 너한테 갈게, 특별하게 갈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세를 찾아오는 그 시점이 뭐냐면 모세의 삶에 특별한 날이 전혀 없을 것 같은 그 날에 하나님이 그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에 직장에 여러분의 어느 날 가정에 어느 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날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늘 양을 치고 늘 우리가 그 일상에서 반복되고 지루하고 고단한 일을 하는 그 장소가 뭐가 되냐면 3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이 되는 경험을 해요. 거기는 늘 모세가 40년 동안 갔던 장소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산이 되세요. 뭐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장소가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지금 그 지난하고 그 고단하고 바뀔 것 같지 않은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하시는 특별한 일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경험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그 노년에 그 일상에 이 끝나지 않을 것, 이제 끝났죠. 어떻게 보면 그의 일상은 변할 게 거의 없죠. 죽음밖에는 그를 일상에서 건져낼 것은 없었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죠. 그래서 그를 찾아오신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인생은 180도 바뀌어요. 여러분의 그 변할 것 같지 않은 일상, 여러분의 삶의 일상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진 힘으로 바뀌지 않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실 때 그 사건이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꿉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모세의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이 어떻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놀라우시고 가슴 뛰는 사명으로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사명자로의 변곡점이 되는지를 오늘 이 세 가지의 대지를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는 게 아니라 항상 성경은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하시는 것으로 민족과 그 개인의 삶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가 평범한 일상을 사는데 그 일상 속에서 전에 못 보던 게 모세 앞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요, 자연 법칙을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가 본 장면이 뭐냐면 늘 40년 동안 다녔던 길이었고 40년 동안 자기가 하던 일을 하는데 없던 존재, 없던 대상이 그 자기가 자주 가던 길에 경험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기적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자연스럽지 않았으니까. 일상에 자연스럽지 않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모세가 떨기나무를 봤는데 그 떨기나무를 보는 것은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근데 그 떨기나무에 뭐가 붙었죠?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여러분, 떨기나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목재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뭐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덤불이에요. 불을 딱 붙이면 잘 타지도 않고 연소가 너무 빨리 돼서 이거를 가지고 뭔가를 활용할 수 없는 가장 쓸데없는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근데 그 떨기나무가 만약에 불이 붙었다면 불은 금방 꺼질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푸라기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되죠? 금방 연소가 되죠. 그리고 금방 소화가 되죠. 마찬가지로 이 가시덤불 같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그 불이 지속성을 가질 수가 없는 나무가 떨기나무인데, 모세가 신기한 거는 떨기나무가 불에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계속해서 떨기나무의 존재는 있는데 불만 나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기적이죠. 자기가 늘 생각하고 보던 것에 벗어나는 일이 그의 존재 자체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할 때 늘 불은요, 누구와 관련된 거냐면 하나님과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은 소멸하지 않는 불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불의 혀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는데, 이 떨기나무를 모든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요. 비천하게 놓인 그 당시 애굽의 노예로 지금 압제당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또 그리고 모세 자신이 그 이스라엘과 동일화돼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근데 그의 상 가운데 불이 온 거예요. 불이 보인 거예요. 불이 경험된 거예요. 그 열기가 느껴져요. 그리고 그 열기가 원래 태워야 되는데 태우지 않고 계속해서 그 불이 붙는 어떠한 대상을 보는데 시각화로, 그거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본인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비천하고 비루한 인생 가운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일상의 연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삶, 뭐가 볕든 날이라도 있을까? 하루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또 하루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중압감과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침투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전인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모세가 본 불붙은 떨기나무라는 것이에요. 이 기적의 현장이죠. 모세가 일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 떨기나무 하나에서, 한복판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의 이름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정도가 아니라 그 이름에는 모세가 살아왔던 모든 전 존재의 삶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서 눈을 한 번도 내가 떠나본 적이 없다. 내 시각에 너가 늘 있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40년 동안 자기의 이름이 잊혀졌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강해 동안에. 보통 많은 분들이 자기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았을까 여태까지? 나는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었을까? 나는 어떨 때 가장 행복할까? 나는 어떠한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자기 자신도 잘 몰라요. 하나님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40년 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는 대면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모세의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저는 다른 거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분이에요. 각이에요, 각.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있는 유일한 이유, 그리고 전환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저는 동력은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냥 목사님이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장서가 아무개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삶의 영역 안에 들려지는 그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수많은 양치기들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목적 없이 부르실 데가 없어요. 그냥 장서가 그냥 이름을 왜 부르신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게 뭐, so what?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뭘 하시냐면 회복하시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세요. 뭐라고요? 회복하시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모세는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삶을 회복하세요.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게,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그리고 그 모세에게 뭘 주시냐면 사명을 주세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여러분의 일상은 사명지가 돼요. 여러분의 삶은 소명이 있는 삶이 돼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 봅시다. 시작.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하나님이 모세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은 다 주님이 먼저 말해요. 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듣기만 해. 모세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반응을 보일 뿐이지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야,
양치는 자로 너의 일상에서 네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제는 너의 삶이 질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뭐냐면 내가 애굽에서 억압당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종로로 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끌어내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할 거야. 그 일에 네가 적임자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주세요. 내가 그 일터에 너를 보낸 것, 그리고 그 가정에 너를 보낸 것, 학교에 너를 보낸 것. 사명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되는 대로 삽니다. 생존을 위해 살지 말고 생명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의 인생에 파장을 일으키시죠. 되는 대로 살지 말아라. 사명이 있다. 이 사명을 가진 자는 결코 늙지 않죠. 갈렙은 늙지 않았어요. 갈렙은 100살이 넘는 나이에도 80이 넘는 나이에도 그는 청년처럼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 사명을 주시는 것은 모두가 그래요, 사명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거 그래요, 목사님. 내 주변에 고통받고 억압받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그들에게 주님이 주신 복음을 전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so what? 어쩌라고요? 지금 저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고 지금 저 하나도 간수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사명만 주신 게 아니라 모세의 본질적인 내면을 바꾸는 일들을 하세요. 자, 우리 두 번째 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준비 시작. 정체성의 회복. 모세에게 뭐가 필요했다고요? 정체성의 회복이 필요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셨는데 모세의 첫 반응은 당혹감 그 자체였어요. 출애굽기 3장 1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이걸 그냥 우리가 그냥 거칠게 보거나 단순하게 보면 모세가 굉장히 겸손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40년 광야 생활이 그에게 만들어낸 깊은 자기 불신이에요. 모세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세의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던 삶은요, 그의 어머니와 그의 누이가 유모가 되어서 하셉스투라고 하는 최대 권력자죠. 그 여왕의 그 공주의 자녀로 살게 했을 때 그 히브리인이었던 어머니와 그 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유모로 키울 수 있는 그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모세에게 정체성을 줬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히브리 사람이야. 하나님이 우리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알아? 모세는 그것을 늘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야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가 살아보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40년의 광야는 그에게 뭘 만들었냐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실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소망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고단하고 비참한 삶을 생존으로 먹고 사는 문제로만 점철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데 정체성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했던 40년의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던 그때 가졌던 그의 자존감은 다 바닥이 난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제가 무엇이라고, 전 이제 왕자도 아니에요. 저는 이미 나이가 80이 된 노인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감히. 제가 뭐라고. 겸손이 아니라 철저하게 무너진 그 일상과 그 삶 속에서 자기가 만든 어항 속에서 철저하게 거기 안에 가둬진 인생으로 살았던 세월이 길어지니까 정체성이
혼란이 왔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이 있었죠. 인생의 방황은 대부분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잘 모르면 방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과대평가하고 살아요. 내가 뭐만 할 수만 있으면 나는 다 할 수 있어.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교만에 빠지기 쉽죠. 나쁜 겁니다. 그러나 자기에 대해서 되게 과소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과소평가 겸손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철저히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이죠. 나까진 게 무슨.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없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누군데? 당신이 말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저는 이미 다 끝났는데.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전에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주의 복음을 위해 주님 따라 살아간다고 했는데 지금은 실패한 게 너무 많아서 40년 동안 이 지긋지긋한 양의 그 오물을 집어 늘 쓰면서 늘 그 땡볕 아래서 이제는 내가 이집트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 언어조차도 지금 까마득한 노인네가 됐는데 이제 뭐 어쩌라고요? 내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응답해 주세요.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우리 하나님은 항상 동문서답을 하시잖아요. 나는 내가 누구냐고 물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뭘 기대하냐면 내가 어느 정도 스펙을 쌓고 내가 어느 정도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집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장점을 리더십이 있고 뭔가 내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래도 너가 양을 치지만 너 그래도 이런 재능은 있잖아. 네가 양을 치지만 너 그래도 그 대학 나왔잖아. 너가 그 양을 치지만 너 40년 동안 네가 얼마나 로얄 패밀리로서 네가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았어. 너 스펙을 내가 나열해 줄게. 너 이러니까 내가 쓰는 거야. 너 그래도 이거는 있잖아. 너 말은 잘하잖아. 너 그래도 키는 크잖아. 너 그래도 체력은 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답을 해줬다면 모세가 그래도 내가 쓸만한 게 있어서 내가 나를 보내는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은 완전 반대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전에도 너와 함께 있었고 지금도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전부다. 제가 누구간데? 제가 누구간데? 나 하나도 간섭 못하는 내가 그 일터에서 힘겨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품수니까 나도 힘든데. 나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이 도시 그건 너무나 형이상학적이에요. 나도 힘든데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인데 또 어떤 교회를 돕겠다고 하나님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하나님 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가라. 송솔나무라고 하는 분을 제가 제 동기 목사한테 소개받아서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형, 이분은 1,000원짜리 대나무 피리를 가지고도 인류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여러분 잘 아는 대장금 음악을 이렇게 연주했던 분인데 그래서 그 청소년 사역할 때 이분을 불렀는데 문방구에서 파는 1,000원짜리 피리를 가지고 이분이 애들 앞에 연주를 했는데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이 악기가 했는데 사람들이 들을 때 거기 특별히 음악을 전공하는 예고 다니는 애가 이랬대요. 그 적어도 몇 천만 원짜리일 것 같은데요? 소리가 너무 좋은데요?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송솔나무 선생님이 아니 이거 내가 여기 올 때 문방구에서 1,000원 주고 산 건데
악기가 중요하지 않다.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누가 그 악기를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모세야, 네가 누구간데? 너 마음에 불만이 있잖아. 차라리 그때 나를 쓰시지. 왕자일 때.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재능을 아직도 붙잡고 있니? 그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쓸 거야. 여기에 두려움이 떠나는 거야. 여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사자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총리직이 아니고 그가 가졌던 왕가의 우정이 아니었어요. 그가 가졌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확한 아이덴티티가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인 나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실 것이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것이 그 다니엘에게 자신감을 준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3번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 사회 안에서 그 선생님을 3번이나 배반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난받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는 주님을 따르면 안 돼요. 왜냐면 자기가 3년 반 동안 선생으로 모셨던 분을 버렸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묻죠.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주님이 물을 때마다 뭘 말하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해요. 베드로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죠.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는 전직 어부였고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었고 그는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유도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됐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꼈고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누구간데라고 물어봤을 때 너의 실력이, 너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어떠한지 중요하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검단 신도시에 그리고 이 지역에 MZ들이 복음화율이 계속 낮아지고 합동 측은 주일학교에 있는 교회가 10%도 안 된대요. 이제는 아이들이 없는. 그런데 학교에는 여전히 아이들이 있고 여전히 가는 곳곳마다 아직도 다음 세대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죠. 전 세계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40%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한 번도 들을 기회가 없고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이 그냥 평생을 예수를 모르고 죽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40%. 2024년 외계에서 말한 발표입니다. 과거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주님이 교회를 세운 것은 교회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소원을 위해서 교회를 주신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집트에 잡혀 있고 여전히 흑암과 죽음과 어둠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전략적인 자산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 내 아이 잘 키우고 그냥 내 가정 잘 돌보고 그냥 내 노후 생활 잘 준비하고 so what? 뭐 어쩌라고요? 그건 한때 젊을 때지, 청년 때지. 뭐 그거를 뭐 지금 이제 와서 내가 무엇이 간데 지금 제가 무엇이 간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부르죠. 가라. 제가 뭘 걸로 가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그것을 이루겠다. 그렇게 3년 왔습니다. 한 달 한 달 숨이 막혀요. 내년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요, 이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뜻대로 운영되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갖춰야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확신을 갖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게 필요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제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검단 함께하는 교회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이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들, 믿지 않는 형제들은 반드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터는 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친구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일들이 학교와 학교 바깥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녀 삼으신 그분께서 내가 너를 연소되고 소화되고 그냥 꺼지는 불이 아니라 나는 꺼지지 않는 불로 너를 태워서 너를 통해 온 열방에, 이 도시에, 너의 가정에, 너의 학업에, 너의 일터에 내가 빛을 발하겠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의 근거를 내가 무엇이 간데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죠. 하나님 지금도 제게 말씀하시죠. 내가 자신감을 갖는 것은 내가 가진 그 기술과 재능과 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사명을 위해 주님이 저를 부르셨으니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그를 악독한 바로에게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그들을 벗어나는 그 일에 가라. 내가 누구간데 내가 너를 보내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것이 너가 오늘 하루 숨을 붙이고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고 내가 지금까지 너를 인도한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죠. 내 뜻을 하나님이 이뤄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제 삶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 개인에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신 그 비전 앞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드려지고 가정이 드려지고 우리 교회가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은 이 정체성의 회복이 되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사명을 받은 모세,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시고 그 말을 걸어오신 하나님께 계속 반응하였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줬지만 여전히 불안했고 그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오늘 주일도 이 3주년을 맞이하고 우리가 매년 매 주일날 우리가 도전을 받고 우리가 말씀 앞에 찬양 결단해도 우리는 나가게 되면 예상되는 장애물들을 나열하면서 핑계를 대죠. 모세가 그랬어요. 출애굽기 4장 1절 함께 봅시다. 준비 시작.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어찌합니까? 모세가 굉장히 이성적인 대답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이 80살 먹은 노인이 가서 지팡이 들고 가서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내랍니다. 하면 백성들도 그걸 보고 코웃음을 칠 거고 제가 어떤 황제나 왕으로 간 것도 아니고 군사를 입고 간 것도 아니고 화려한 옷을 입고 간 것도 아니고 이미 손에는 그 동물의 오물 냄새야 옷은 그 비루하게 짝이 없고 자기의 수염은 자기의 이미 가슴팍까지 와서 그리고 이미 노쇠한 몸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웃을 거고 바로도 웃을 겁니다. 그리고 아시잖아요. 저는 이게 없고 저게 없고 모세의 핑계는 다 맞아요. 저는 말도 어눌하고 이제는 언어도 잘 못하고 저는 이제 뭐 힘도 없고 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사명을 주시면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무슨 일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우리는 환경 탓하고 사람 눈치 보죠. 안 돼요. 우리도 없는데 못해요. 아시잖아요. 우리 믿지 않는 아무개들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우린 환경 탓해요. 과거 영국의 위대한 부흥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제 드와이트 무디, D.L. 무디라는 분인데 이 무디는 마이크가
발명되기 전에 1억 명한테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목회자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D.L. 무디. 근데 D.L. 무디의 학벌은 초등학교 중퇴가 답니다. 국민학교 중퇴, 초등학교 중퇴.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죠. 집이 가난해서 구두 수송공으로 오랫동안 일했어요. 구두를 수송하는 사람으로. 이 무디가 하나님이 무디를 부르셨죠. 모세처럼. 비천하고 배우지 못하고 그의 인생은 결정 나 있었죠. 글씨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학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무디는 주님이 저를 쓰신다면 저는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디가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 주일학교 교사로 가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전도해서, 그래서 요즘 교회 주일학교마다 무디반이 있습니다. 무디반. 무디반은 아예 반이 없어요. 그 선생님이 전도해서 아이를 거기 교회에 정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반들이 있는데 뛰어난 무디 선생님들이 있어요. 아이들하고 관계를 맺고 전혀 없던 반은 1년에 20-30명씩 아이를 전도해서 그 아이를 양육해서 올려보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무디가 그렇게 주일학교 교사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자기가 공과 공부를 가르쳤던 걸 가지고 토대로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서서 말씀 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무디는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말씀 설교자가 됐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캠브리지 대학에서 헐몬산 부흥이라는 걸 하는데, 우리 학교에 와서 사경회를 좀 일주일 동안 인도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갸우뚱했어요. 대중 설교할 수 있고 그리고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설교할 수 있지만 캠브리지 대학교는 전 세계에서 1등 되는 학교였어요. 무디가 거기에 가서, 특별히 그 영국에 가서 고급 언어를 쓰는 그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실제로 무디의 설교는 지금 설교문을 읽어도 굉장히 간략하고 그리고 문법적으로 엉망입니다. 무디가 캠브리지 대학교에 섰어요. 채플대 섰는데 교수들은 다리를 풀지 않았고 다리를 꼬고 있었고 깔깔대는 학생들이 주변에 대다수였다고 해요. 설교로 올라갔는데 무디가 큰 실수를 많이 했어요. 다윗을 다니엘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동사, 주어, 동사가 막 엇갈려 있고, 첫째 날이 끝났는데 교수들이 그러면 그렇지, 저 무지랭이 같은 놈이 우리 같은 이런 명문대학에서 어떤 걸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한다고? 둘째 날이 됐어요. 무디가 또 올라갔어요. 문법이 또 틀렸어요. 근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문법은 틀렸는데 그들이 회개하자고 했을 때 총장부터 안경을 벗고 울기 시작했어요. 교수들 전체가 마치 전염된다시피 그들의 삶을 회개하고 학생들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3일째, 4일째, 5일째가 되니까 학교 전체가 거대한 용광로가 됐습니다. 거기서 유명한 캠브리지 7인 7명의 학생들이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면 우리는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때 캠브리지 대학교에 회장도 있었습니다. 학생회장도 있었어요. 크리켓이라고 하는 가장 그 당시 유명한 스포츠의 동아리 대표, 회장, 학교에서 유명 인사들, 아버지들은 다 정재계 차관, 장관, 재벌집 아들들이 수두룩했던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학교에 엄청난 부흥이 임했고 그 중에서 7명이 실제로 중국에 가서 제 뼈를 묻겠습니다 하는 7명의 학생들이 나왔어요.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무디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당신이 설교할 때 문법이 틀렸다고 비웃고 조롱했을 때 어땠습니까? 마음이. 무디가 말해요. 저는 비록 문법은 틀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위해 섰습니다. 당신들은 완벽한 문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디는 사람의 시선이나 자신의 부족함에 매이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집중했죠.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이 자기 탓 아니면 사람 탓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나는 힘들어서 복음 못 전하겠어.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걸 숨기고 다녀.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알잖아, 나 피곤해서 예배 드리기 쉽지 않아. 알잖아,
나 당신 때문에 오늘 화가 나서, 난 누구 때문에 화가 나서, 나 봉사하기 싫어, 예배하기 싫어. 우린 항상 사람 탓이죠. 하수 중에 하수. 제가 선교단체를 20년 했거든요. 늘 사람 이슈가 있어요. 어릴 때 시작했기 때문에. 뭐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고, 하다 보면 힘들다고 안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뒤에서 비난해요. 20년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하고 뭐 하는 거 저한테 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닳고 닳았거든요. 책임감을 지고 하는 일들. 연합사역할 때도 뭘 하게 되면 그 중에 꼭 두세 명은 정말 무대뽀예요. 근데 리더로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 오는 압박감이 있어요. 근데 제 안에 계속 싸우는 건 뭐냐면 저 사람 탓하기 전에 내가 불이 되면 되지 뭐. 여러분과 상관없어요. 검사를 함께하는 교회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에게 상관이 있죠. 제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그 구성원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 길을 가고 여러분이 그들에게 불을 붙이는 불이 되면 돼요.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 함께 봅시다. 준비 시작.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라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 제 남편이요? 제 아내가요? 그 사람이요? 그 부모가요? 주님, 내 주변이? 그가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사람 이야기하다가 자기 길을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 탓을 하다가 자기의 삶을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시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쓰시진 않습니다. 쓰임 받기를 원해야 돼요. 저 사람이 드라이하면 내가 촉촉한 사람이 되면 되죠. 아무리 메마른 사람 만나도 내가 불로 만나면 되지. 저 사람이 상태가 중요한가? 내 상태가 중요하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찾는 거예요. 무디는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들을 핑계 삼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가 못 배운 걸 핑계 삼지 않았어요. 그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태생이었는데 어떡하라고. 그런데 그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신다는 것에 집중했어요.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질문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준비 시작. 모세가 계속 핑계대요. 만약에 저를 보냈는데 만약에 제가 누가 보냈냐고 했다고 하면 제가 누가 보냈다고 말해요? 하나님, 제가 누가 보냈다고 말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진짜 인류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대답을 주세요. 자,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준비 시작. 나는 곧 나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이게 대답이 참 묘하죠?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이에요. 풀어쓰자면 이 선언은 나는 너희 인간들의 이성이나 너희들의 경험으로 가둬둘 수 없는 자다. 나는 너희의 이성과 경험의 한계를 훨씬 넘다.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사람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환경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태어나고 자라요. 하나님은 자기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가 이집트의 임금이 누가 너를 보냈냐고 말했을 때 나는 너희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정의할 수 없는 자다. 왜일까요? 그분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그분은 초월자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좁은 관점으로는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어쩌면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와 다른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피조물이 우리처럼 피조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3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에 네. 제가 안 드렸습니다. 3장 15절은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게 되게 큰 의미예요. 뭔 말이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어떤 관념적인 신,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그냥 그런 신은 있지, 뭔가 창조자는 있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면 나는 실제로 온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고 동시에 역사적으로 실제로 너희의 조상과 너희의 아비와 너희의 모든 자손들을, 너희의 모든 과거와 현재를 간섭하고 이끌어낸 하나님이라는 걸, 역사적으로 우리의 삶의 시대로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걸 얘기하세요. 우리 모두가 인생의 커리어를 쌓기 원하시잖아요. 직장의 실적이 쌓이기 원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잘 쌓아서 그 다음에 하이 커리어로 가는.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커리어는 뭔지는요, 하나님이 이삭과 아브라함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커리어로 삼아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삶으로 경험하셔야 돼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알아요. 하나님 창조자인 거 알아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 위에 뛰어나신 분인 거 오케이. 그런데 so what? 나하고 뭔 상관인데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뭐냐면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들의 삶에 나는 역사한 하나님이야.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가 우리의 개개인의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과거에 한때 그 커리어가 멈춰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는 내가 그런 커리어를 쌓았어. 내 삶에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캄캄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셨다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한 게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 말할 때 알아요. 그런데 제 이 삶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바로 앞에 쓰는지 아세요? 이 경험이 쌓인 사람이 쓰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 주일날 다른 거 다 배제하고 예배를 드리고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을, 쓰다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 가장 귀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는 것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봐서 그래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선심 쓰는 척 예배 드리러 와주는 분도 아니고, 이런 경험들이 우리한테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돌보신다는 경험을 해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겨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던져본 적이 까마득한 옛날이야. 우리의 진짜 커리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이 쌓일 때 일어나요. 그 경험이 쌓이면 신뢰가 생겨요. 신뢰가 쌓이면 삶의 조건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라는 확신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삶에서 그 하나님과의 경험이 쌓인 사람들이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묻냐면,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요. 너 무엇을 가지고 있니, 모세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절을 읽어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소유 전부였어요. 왜냐하면 양떼가 자기 양떼가 아니었으니까. 제 소유는 지팡이입니다. 그게 모세의 삶이었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전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가진 그 지팡이 내가 망가뜨리지 않으마. 되게 중요해요. 떨기나무를 불태워버리고 새로운 백향목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존재를 하나님이 비틀고 망가뜨리지 않으세요. 질적인 변화만 주세요. 자신감, 담대함, 하나님을 신뢰함. 모세의 여러분 아시죠? 모세의 암흑기가 계속 나와요. 뒤에 보면 모세는 늘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핑계쟁이였어요. 근데요,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중반기가 넘어가면 하나님이 모세를 뭐라고 말하냐면 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크다. 여기서 온유함은 뭐 뜻인지 아세요? 순종을 의미해요. 우리 생각하는 어떤 기질적으로의 온유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장 순종을 잘하는 게 누군지 알아? 모세봐야 모세. 여기서 왠지 알아요? 모세가 많이 경험했거든요. 결국 모세는 벌벌 떨렸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가 자신감 있게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할 때 너 뭐 가졌냐 했는데 그 지팡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래동화에 나오는 엄청난 큰 지팡이가 아니라 사람 손마디만한 지팡이에요. 보잘것없는 지팡이죠. 그게 모세의 인생이었으니까. 떨기나무, 지팡이는 다 모세의 인생을 상징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시고 모세가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한 발을 내디딜 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출애굽기 4장 20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지팡이가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명하신 그 사명을 향해 한 발자국 내딛는데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바뀌게 돼요. 질적으로. 내 지팡이가 아니라 내 소유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처음엔 변명했어요. 두려워했고 자신을 비하했어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을 걸어오실 때 그는 하나님이 찾아오는 게 부담스러웠죠.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저걸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셨을 때 항상 보는 건 뭐냐면 내 자신이 믿고 있는 걸 얘기하게 돼요. 저는 제 자신을 제가 드릴 만큼 저는 준비가 안 돼 있고 저는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모세의 나이 80. 근데 모세의 나이 80에 인생의 대전환점이 시작이 되죠. 죽음을 기다리는 뒷방 노인네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새로 쓰는 거인으로 모세는 쓰임을 받습니다. 복된 3주년입니다. 우리는 미디안 강야 한복판에서 우리는 오늘도 양을 치며 살아가죠. 그것은 비천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상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단순히 양을 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남의 소유를 가지고 그것들을 부풀려주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이 온 세상을 회복하고 주의 복음을 이 도시에, 이 나라의 열방에 전하는 자들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환경 탓, 사람 탓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가 손에 든 게 무엇이냐? 여러분의 소유를 물어본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을 드리세요. 삶을 주님께 드리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또 우리 그 삶들이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 도시와 이 나라와 열방을 놀랍게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그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KWMA라고,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한국 세계 선교 협의라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단의 선교부의 대표자들이 투표를 해서 이제 전체 한국 선교계를 연합해서 이끌어가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저는 원래 교회 개척하기 전부터 이제 선교계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한 20년을 한 17년 했죠. 그래서 이제 저를 사랑해 주시는 어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뭘 했냐면, 지역교회 수천 명 되는 담임 목사님들 8분을 거기서 모아주고, 그리고 IVF 대표 전체 이렇게 전체 이제 선교단체 대표들, 근데 나이는 다 45세 미만. 그리고 이제 저는 로잔 운동을 하는데, 그 로잔 안에서도 수많은 리더들이 각 영역마다 있는데, 그래서 23명이죠. 23명을 모아줄 테니까 그 사람들 데리고 좀 같이 좀 연합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한테 도전을 그 얘기를 하신 분이 72살의 강대흥 사무총장 선교사님이셨어요. 이분은 태국에서 수십 년 동안 태국 오지에서 선교사로 있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중책을 맡고 하시는데, 그때 저하고 제이어스라는 이제 예배팀이 있는데 거기 대표 김주영 대표를 2명을 앉혀놓고서 이걸 해보라고, 그리고 3년 동안 이런 45세 미만의 리더들을 인큐베이팅하고 우정으로 연합을 키워서 콜라보레이션을 하라고, 협력해서 뭔가를 해보라고 했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왜냐면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고 그거 하게 되면 제가 에너지를 또 써야 되는데, 제가 어떤 꿈까지 꿨냐면, 선교사님이 기도해보라 그러시길래 제가 꿈을 꿨는데 누가 저한테 스케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월요일부터 제 스케줄을 누구한테 말하는 걸 했는데, 그 듣는 사람이 진짜 맞네 하고 꿈을 깼어요, 제가. 그래서 선교사님이 한 번 더 불렀어요. 그래서 또 갔어요, 김주영 대표랑. 그때 이미 첫 번째 만날 때 김주영 대표님이랑 제이어스 김주영 대표님이랑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우린 못해 이거 어떻게 해, 우리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G2A도 있고 막 너무 많아. 근데 강대훈 선생님이 두 번째 때 우리를 불러서 뭐라고 말했냐면, 왜 자기 일만 하고 사냐는 거예요. 우리 보고 바쁜 거 안다고, 자기 교회 자기 단체만 해도 얼마나 힘드냐고, 그런데 시대적 사명이 있지 않냐고,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 이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흘러가는데 이분이 이제 조바심이 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한국에 뭐라도 해야 되는데 다 각자 저는 바빠서, 제 일이 너무 바빠서, 자기 일 말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한번 모이면 안 되냐고. 그래서 동원돼서 했습니다. 이번에 또 피드백 하는데 내년에도 또 하겠다고 했어요. 나이가 이제 여기 계신 우리 노인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어떨 때 이런 생각해요. 하고 있는 일만 잘하자라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내 청년 20, 30대도 아니고 이제 50이 보이는 이제 길목에 이제 저희도 서 있잖아요. 사실 중반이라. 근데 갈렙이 보이고 모세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먹고 사는 문제 너무 힘들고, 여러분의 삶 하나 영위하는 거 너무 힘든 거. 근데요, 하나님이 양을 치는 모세에게 양 치는 일이 천박하고 천하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고귀한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 확장을 위해 부름 받았어요. 예전에 제가
청년 때 불같이 교회 다닐 때 그때 담임 목사님들 하셨던 말이 있어요.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버는 거, 여러분이 하는 일 모든 일 다 귀한데 그거는 수단, 다 수단. 목적은 복음 전파. 다 수단. 목적은 하나님 나라 확장. 그때 우리 교회가 진짜 부흥기였거든요. 수많은 청년들이 아멘으로 응답했고 30, 40대가 응답했고, 그래서 유례 없는 진짜 뜨거운 신앙생활을 10년 넘게 했습니다. 검단 함께하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 다르지 않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교회야 교회야, 가라. 제가 무엇이 간대, 우리가 무엇이 간대. 저 큰 교회들 많은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만 3년 시작되고 우리는 4년차부터 우리 거를 쪼개서 더 나눌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갈 겁니다. 단기 선교도 보낼 거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을 찾아오는 사람 말고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작지만 돕는 일들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금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다음 4년 동안 1년이 되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함께 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4년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하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하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생명을 거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우리 시간 다 같이 가슴에 손을 대고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우리 한 가지 놓고 기도할 텐데 오늘 우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무디처럼 저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육체는 노쇠해 가도 하나님 갈렙처럼 모세처럼 주님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 제가 달려가는 하나님 제 노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 제가 주님 말씀에 제 삶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게 두렵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두렵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갔던 게 언제였는지 잊었습니다. 핑계거리 들고 살아가는 삶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찾아와 말씀하셔서, 우리 교회에 찾아와 말씀하셔서 하나님, 가라,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겠다. 네가 가진 지팡이를 들어라. 내가 그 지팡이를 통해 애굽을 무너뜨리겠다. 이제부터 너를 네 자신의 트라우마와 네 자신에 대한 불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인생,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인생, 그 인생으로 너를 통해 나의 일을 이루겠다. 주님, 건강한 깨어있는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을, 제 삶을, 우리 각자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설립 3주년에 우리 성도들의 결단, 교회의 결단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말씀에 반응하는 삶,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일창하며 주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이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과 신념 가운데 주님께 쓰임받는 삶,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 40년 동안 양을 치던 그 자리에서 요새가 기적을 거칩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모세를 깨우러
주님,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 이 지역에 있는 다문화 가정들, 이 지역에 있는 노년, 청년, 청년들 상관없이 주의 빛을 보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를 깨게 하시고 우리를 내어드리게 하시고 그 일에 용기와 결단을 주셔서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주님, 그렇게 우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쓰다 남은 것을, 쓰다 남은 우리의 인생의 연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쓰다 남은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하지 않지만 특별한 이 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신 주님, 별 다를 바 없는 사람들과의 인생살이를 종교의 탈을 쓰고 살았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붙은 떨기나무처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깨우러 오십니다. 알람을 울리러 오십니다. 이러고 살 거냐? 이러고 살 거냐? 모세야, 이렇게 살 거냐? 주님, 저는 다 끝났습니다. 나이도 많고 저는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가진 게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너가 가진 시간, 네가 가진 재능, 물질, 그리고 너의 삶을 통해 내가 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 누가 너를 보냈냐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해라.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비전,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이 작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먹고 사는 문제, 우리 개인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 우리 가정에 먹고 사는 문제로 점철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를 향한 부르심으로 잠시 잠깐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삽니다. 하나님, 가장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젊음과 시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때는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주님, 우리가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고 하나님, 우리가 내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주님 부르실 때 가야 되는데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가장 빛나는 하나님,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가는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을 전도하는 그 일,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붙들고 토요일 주일마다 음악을 가르치는 그 일, 그리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잠시 뜨문뜨문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가는 손길들이 많이 필요한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 주님 우리 아이들 잘 먹이고 잘 키워야 되는데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개척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그 교회들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너무나 많은데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교회가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불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다른 1년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 이 1년이 별 다를 바 없는 1년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특별한 1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주님, 맞습니다. 당신과의 그 경험, 당신의 그 전능하심, 당신의 그 전지하심, 당신의 그 한없는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하며 나아갈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의 삶에 생명을 넘어 정말 하나님의 또 다른 생명을 얻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 그 경험이 쌓여갈 때 하나님,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하나님 복된 인생들로 그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3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새롭게 주님 앞에서 우리를 찾아와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검된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상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